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0년이 되잖아요. 2019년 한 해를 시작할 때 기해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2019년이. 근데 그때 뭐 황금 돼지의 해다 그래서 막 그 난리가 났잖아요. 황금 돼지의 해. 그래서 막 다 복받는 해라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뭐 복받는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라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좀 어렵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1999년이죠. 20년 전이니까 우리 이제 이내 딸이 태어날 때 해였는데 그 바로 다음 해가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해가 온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그냥 얼마나 그 이벤트 행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계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막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나이에 비례한다 그러죠. 시간의 속도가 10대 때는 10km로 가고 시간이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 그래요. 80대는 80km로 가겠죠.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한 5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시속 50km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참 짧죠. 인생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인생이 좀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쯤 되니까 벌써 이게 기성세대가 돼버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참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게 이제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만 살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악착같이 삽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꼭 요맘때가 되면은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 플러스 반성이 남습니다. 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내가 좀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왜 열심히 좀 다른 사람들 좀 베풀면서 살지 못했을까?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다시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데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물을 움켜쥐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많은 한 해였던가 많은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좌와 우로 이렇게 정치권이 분열돼서 싸우고 또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서로 싸우고 뭐 정치권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를 서로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바라기는 이런 갈등과 대립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화합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그 아주 모범적으로 잘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바울이라는 영화 얼마 전에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가 있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만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발전을 하고 부흥을 했어요. 이 고린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테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아주 번성했던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이 파가 갈려져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패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계도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또 그 외에 여러 이제 군소교단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단 말이죠. 신학교도 수백 개가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그 불교 신자 그 다음에 불교 신자 한 사람하고 기독교 신자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를 달았대요.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서로 이제 공통된 자기들만의 종교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 종교 언어를 쓰지 말고 그냥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무 이런단 말이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로 뭔가 그들이 얘기하는 그 절대적인 그 무엇, 그 다음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이 둘의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공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번 정해보자 해서 정한 말이 절대라는 말을 썼어요. 절대자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 그 자기들끼리의 어떤 통하는 말이 아니라 좀 일상적으로 통하는 말들로 한번 하나님을 얘기해보자. 또 절대라는 걸 얘기해보자 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말이죠. 오히려 불교를 믿는 사람과 서로 이제 그 기독교 믿는 사람이 서로 다 이렇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견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둘이서 그렇게 이견이 많더라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정도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렇게 서로 분열과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성경적으로 잘 믿고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독교 내부에서도 좌파가 우파가 서로 나눠져서 지금 아주 극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말이죠. 이때다 싶어서 막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손범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뭘 물어보면 목사님이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물어보는 걸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신천지를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 그 복음방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공부방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그 공부방에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손뼉을 치면서 정말 너무 그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이제 그 교인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최근에 그 왜 광화문에서 전 목사님,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무슨 말 끝에 하여튼 뭐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망언 비슷하게 이분이 하셨는데 그 말 한 거를 딱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목사입니까? 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래서 한기초에 있는 목사님들 400명이 그 신천지 세미나에 왔다는 거예요. 초청받아서. 그래서 목사님도 손범수 목사님도 무시하시지 마시고 한번 꼭 거기 참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좌파와 우파가 서로 교계까지도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정치 이데올로기에 오염이 돼서 교회가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싸우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사탄한테 공격의 빌미를 내준 거예요. 틈을 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디아블로스? 네,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간질 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간질 시키는 자. 여러분 사단은 자꾸 이간질 시킵니다.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일이 이간질 시키는 일이에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성도들 사이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들어와서 또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 한단 말이죠. 자꾸 거짓말하고 자기 신분을 숨긴단 말이죠. 그들이 진짜 진리를 전하는 게 맞다면 정정당당해야죠. 그러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걸로 알 수 있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분별이 돼요. 또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섬긴다라는 말이 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사업 자금을 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망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빌려준다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그거 그냥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영혼이 사로잡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사로잡아 버려요. 돈으로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 이제 이단과 관련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 조회수가 2배, 3배 이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 설교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편지도 보내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창립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신천지라고 명확하게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자꾸 그렇게
신천지 얘기 하시지 말고 이단 얘기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 이단한테 표적이 되면 계속 보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라도 안 하면은 누가 하겠나.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간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잘못된 비진리를 붙잡고 있다가,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결국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를요, 안 믿어도 지옥을 가지만 예수를 잘못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단에 빠지면 무조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잘못된 비진리를 붙잡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진리를 알면서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게 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 그 사람 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피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만나자 그러면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같이 가서 해보세요. 같이 가서 해보시라고요. 대신에 조건을 하나 딱 다르세요. 좋다. 그러면 성경 공부 내가 한 번 당신이랑 해줄게. 그 대신에 우리 교회에 딱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해도요, 그거를 잘 온전하게 용서를 안 해줍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평생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가 좀 빠져나와서 이제 새 삶을 살려고 해도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대요. 제가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성교회에 다시 들어오면은 적응이 안 된대요. 왜 적응이 안 되냐? 이단에 가면은요, 엄청난 공부를 시키거든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기존 교회에 오면은요, 목사 설교가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다시 빠져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고 빠졌는데 나중에는 알아도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딱 선포되면은 마귀들이 거기서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발광을 하거나 반드시 그게 드러납니다. 못 견뎌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견뎌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라.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인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남의 일이 아닌가? 지금 저 신천지 2단이 원래 14만 4천 명, 그게 딱 그 숫자거든요. 14만 4천 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런단 말이죠. 처음에 그 이슈를 걸었어요. 어느 이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다. 근데 이미 저 신천지 이단이 14만 4천이 아니라 훨씬 넘었어요. 이제 20만도 넘었습니다. 30만, 40만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이단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이게 말세입니다, 이제. 이 말세의 징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세상의 말세의 징후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한국의 교인들 바른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귀가 가려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선생을 많이 둡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사랑이 식어 있어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서로 잘 몰라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분열과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상처를 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17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이 말을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게 내 복음이다. 이게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나의 복음인가?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들어오면은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그 바로 다음 35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의 율법만 나의 복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만 나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죄를 졌든지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죄가 사해졌느냐 안 사해졌느냐.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예수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과거나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항상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릅니다. 그 모레가 또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시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걸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육신의 구원, 결국 부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피조물들이 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를, 이 말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 바로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오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십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비유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면서 자기 포도밭을 농부들한테 맡기고 갑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서 주인이 그 포도밭에서 소출을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 농부들한테.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려요. 또 다시 보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또 보내요. 세 번째로 그 종을 보내는데 때려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을 이제 보내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환대하겠지. 존대하겠지. 이러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오는 걸 보면서,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저건 상속자가 아니냐, 저거 우리 죽여버리고 우리가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존대하겠지, 설마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만, 자기 아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뭔가, 오늘 마지막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당신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를 당신들한테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 그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란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을 때도 많았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말 실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을 상처 나게 한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원하기는 2020년에는 우리가 다 이 마귀에 속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말, 그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은 더 한국이 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지나간 시간 우리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끝났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임하신다. 여러분 그거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 새해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0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수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술도 보존되고 가죽부대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